2021년 8월 6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날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즉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이었다고 본문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일기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기억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남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기자는 그들을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 이전과는 다른 세대라고 불리는 그들이 어떠한지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즉 그 자녀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의 뿌리, 근본을 잊어버렸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출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떠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 전쟁과 기근 속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족의 역사를 그들은 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음 세대 자녀들이 그들의 전 세대 부모님들이 섬기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 못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전 세대들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전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관심도 없으려니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고 다른 세대라는 이름으로 끊어진 것입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또한 그들의 제단들을 헐어버리라고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긴 했지만 한 귀로 흘러버리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고 적응하기에도 바쁜데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 이상 싸우는 것도 싫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함께 그들에게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등장한 이유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대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현실 상황에 맞게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적당히 타협해가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현실에 맞게 가나안 땅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불편함을 주는 것이기에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 그 시기를 놓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 까닭은 그 다음 세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3절에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징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허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그 행동에 대한 결과로 이방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 우상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부모와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세대들이 되고 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사시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이죠. 그런 그들의 특징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나타난 다른 세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세대들이 그렇지 않은 세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여호수아 이후 세대나 예수님 세대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관심도 없으며 매우 악하고 음란하며 믿음이 없고 패역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울지 않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대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으로 구별된 세대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세상과 육신에 속한 어둡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빛의 세대, 주님의 세대가 아닌 자신의 힘과 물질,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 중심주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이후 시대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패역한 다른 세대의 자녀들이 양산된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은 이전 세대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 하고 들려진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믿음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 물질과 명예, 세상의 풍조와 향락이 더욱 가치와 무게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흥미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것은 배움도 적고 능력도 없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만이 소유하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올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에게 사사 시대가 온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로마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세대가 온 것, 그 이상으로 고통과 절망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보다 성경이 원하는 기준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키워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물질, 지식과 실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의 자녀로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 세상의 풍조와 향락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동, 성도 간의 교제를 사랑하는 자녀로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 있는 주님의 세대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악하고 패역한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새벽, 주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씻겨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한 중에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예배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로감은 최고조에 달해 어찌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볼 때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127년 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맞게 왜곡 해석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이단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진리의 바른 복음만을 증거하여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더욱 영적으로 깨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주변의 많은 직장인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삶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의 중심에 김주영 위임 목사님을 친히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주님 닮은 리더십,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주님의 섭리 아래에서 순적하게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 가정과 그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계속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가족들 간의 무너진 관계의 문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의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등 파도처럼 계속 밀려드는 문제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속히 이 모든 위기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곧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막의 강과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